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은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오늘은 18절 19절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동안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들, 또 선지자 선견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마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전체를 말씀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또 사도들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 다 포함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좀 어떤 말씀인가 좀 듣고 싶은 말씀이, 듣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복잡하고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있었고 로마 제국의 그 통치하에서 유대 백성들이 또 말씀을 듣는 예수님 이하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님도 이단자로 몰렸습니다. 이단자로 몰렸어요. 또 예수님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귀신 들린 자로 몰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예수님을 막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강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오늘날도 좀 비슷하죠.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삶의 문제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큰 감명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7장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 소위 권세 있는 자들 바리새인의 교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신기할 정도로 그들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를 동경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끔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제가 늘 마태복음 전할 때도 전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내 지각과 내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이 듣는다는 말은 아쿠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까지 가는 게예요. 이게 이 듣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듣고 청각적으로 듣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청각으로 귀를 통해 듣고 이해가 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믿어지는 상황. 이게 듣는 아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에 감동이 생겨 믿어지는 데까지 나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모든 자들 있죠. 앞에서도 듣는 자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아.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듣고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죠. 그 말씀 위에 더하면, 이 더한다는 말은 뭐뭐 위에 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데, 기본이 베이직 여기 있는데, 이 말씀 위에 다른 걸 더 다 붙여가지고, 뭐 세상적인 교훈, 뭐 이론, 뭐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걸 더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제가 그저께 저는 꼭 라면을 끓이면 계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게 이제는 정당한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처럼 계란 끓이면 라면을 끓이면 계란을 넣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정말 라면 맛을 좀 느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 라면에다가 수프만 딱 끓여서 제가 먹어봤어요. 계란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삶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라면에다가 계란을 풀면은 좀 텁텁한 맛이 있어요. 좀 걸쭉한 이렇게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고 좀 싱거운 맛이 들더라고. 라면만 딱 끓이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그동안 라면 넣고 계란 풀었던 것이 본래의 라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얼뜻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똑같아. 말씀 위에 다른 걸 계속 접해서 계속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 뭐 조금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쭉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조금 더해서 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상적인 교훈을 계속 조금씩 더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조금씩 더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 위에 다른 게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아팔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모에서 빼앗다는 거예요. 모모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면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질 때는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갖고 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라지 비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빼앗기잖아. 뭔가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걸 말해. 이게 이 수동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리지널 말씀인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는 안 돼, 이건 오늘날에 안 맞는 말씀이야 해서 빼버리고, 자유주의학자들이 그러죠. 이건 뭐 좀 전설 같은 이야기해서 빼버리고. 그걸 빼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왜? 성경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거 하나 뚝 빼버리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다 걸려. 그러니까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 설교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교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활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설교하면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주로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아.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하면요, 맨날 유토피아 잡은 설교 같아. 아유, 목사님 오늘도 무슨 상황에 안 맞는 설교만 저렇게 하고 계시나,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대적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 환경과 상황에 안 맞는다고 해서 빼버리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자꾸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빼버리니까. 여러분, 빼면 안 돼. 또 말씀을 바꿔요. 바꾸니까 여러분 개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꾸니까. 말씀을 바꾸니까.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바꿔도 문제고 여러분 더해도 문제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위에 뭔가 세상적인 교훈을 더하고 세상적인 법을 더하면 문제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내 생활에 안 맞아, 사회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빼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 해석학적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쓱 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 본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쓱 빼버리면 여러분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여러분이 제하여 버린다는 말도 앞에서 우에서 말한 제하여 버린다는 말하고 여러분 이거 똑같아. 아파이레오 똑같아. 빼앗기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빼버려. 생명나무 못 먹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서 빼버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준이어야 되고 또 말씀의 기준이어야 되고 생활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못 지킬 수 있죠. 내 죄성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주님, 내가 이 말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말씀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옳은 거지. 내 생활에 안 맞고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말씀을 빼버리고 제해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